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33년 그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그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리고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이런 곤란한 그런 그 요청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그 두 제자의 그런 모습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참 정성스럽게 키웠던 그런 나귀 새끼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풀어갈 때 그것을 그대로 순순히 내어주었던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이유도 모르게 끌려가서 자기의 등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그런 나귀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주신 참 곤란한 그런 일을 맡게 된 그런 두 제자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여러분, 심부름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하기 좋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심부름이 있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심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어떤 심부름은 그 형제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부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부름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서로 형제들끼리 미루면서 안 가려고 엉덩이를 빼는 그런 심부름도 있습니다. 곤란한 심부름을 시키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집에 좀 갖다 주고 와라.
지금 무엇을 어느 집에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은 참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좀 뭘 좀 구워와라, 좀 뭐를 좀 달라고 하라, 어느 집 가서 좀 빌려오너라, 아마 그러면은 그거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곤란한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에 가라, 거기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집 앞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나귀를 좀 쓴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고 해라. 그런데 그것이 그 주인하고 나하고 다 약속이 된 거다, 다 약속한 거니까 가서 주님께서 지금 그 나귀를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풀어오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건너가서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서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곤란한 부탁입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두 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란한 요청이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필이면은 제자들도 많은데 왜 꼭 우리 두 명만 지명해서 이 곤란한 일을 시키실까? 뭐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핑계대고 뒤로 빠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일금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로 그렇게 등분을 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 6시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정오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6시에 문 닫는데 오후 5시에 불러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다 일을 마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들어와서 일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을 그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6시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그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원망을 합니다.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시에 들어왔든 오후 5시에 들어왔든 여러분 안 불러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불러줬으면 아마 그날 그 식구들이 다 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불러줘서, 물론 12시간 일한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을 주니까 억울하겠지만, 만일 6시에라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불러줘서 따끈한 밥 한 끼라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러줬다라고 하는 거, 택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있고, 나는 이만큼을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진급도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나는 참 되게 재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직장 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힘들어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움받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을 지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주변만 맴도는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을 지기로 하는 사람은요,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상을 우리가 잘못 인식이 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왜곡된 지도자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은요, 흔히 어떤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직자다.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무슨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중직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고 명예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더 힘써서 지는 자로서의 중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당연히 중직자가 먼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중직자들이 져야 할 그런 무거운 짐들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나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감투가 아니고 명예직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머슴의 역할, 짐을 지는 짐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곤란한 일이지만은, 참 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갔고 그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나귀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그런 주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참 곤란하고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명을 쫓아서 그 건너 마을로 가보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문 앞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주님 말씀대로 그 고삐를 풀어 나귀를 끌고 오려는데 당연히 그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이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하나 산서 집 앞에다 갖다가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동차, 자기 자동차 새로 사다 놓은 자동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새 차를 사서 문 앞에 이렇게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박 집사님이 가서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 걸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박 집사님, 아니 근데 새 차를 시동을 걸고 그 어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분명히 모를 거 아닙니까? 박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오늘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 네 가서 그 새로 찬 차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김 집사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새로 찬 산차 그거 끌어오라 그랬다고 선뜻 내줄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김 집사님하고 그 박 집사님하고 여러 가지 그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차 가진 사람이 뭐 우리 집밖에 없습니까? 다 집집마다 차가 몇 대씩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엊그저께 뽑은 이 새 차를 끌어오라 그럽니까? 왜 내 차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낙입니까? 아마 그런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가정들마다 그 나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농촌에 우리가 그 소가 많듯이 그 당시에 나귀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 나귀를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귀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통수단으로도 그 나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집집마다 많이 나귀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귀 주인도 왜 하필이면 내 나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나귀입니까? 저 목장에 가보라고. 나귀 키우는 목장에 가면 나귀 새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마리 끌어가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이 나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끼면서 키웠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내 나귀를 몰고 가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귀 새끼를 몰러 갔던 그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현대 교회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조그만 일을 지금 하면서도 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이름이 빠지면은 노발대발해서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 야단법석들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온통 교회 물건마다 사람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의자에도 조그만 탁자에도 하여튼 뭐 아무 집사 헌물한 거 권사가 헌물한 거 그냥 모든 물품에 그냥 온통 이름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참 자신의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놓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을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니까 바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은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건강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다른 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건강 뺏어가셔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물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걷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권세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보셨어요?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또 잘하는 사람은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일 이 하루 외에 여러분 어떤 일에 온통 신경들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과연 떳떳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드렸던 이 나귀 주인처럼 나의 목숨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명예도, 나의 모든 것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어린 나귀 새끼를 보세요. 어린 이 나귀 새끼는 그냥 끈에 묶여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풀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는 결국 주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 선택된 축복을 늘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삶이 편해집니다.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갈 때 자기 얘기하면은 가서 혼나요. 늘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근데 또 해야지 어떻게, 혼나더라도. 저는요 우리 집 사람한테 참 감사하며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데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참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왜 자꾸 불화하고 싸움하고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수준 없는 사람과 이렇게 수준을 맞춰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수준이 있습니까? 여자가 수준이 있습니까? 우리 박정아 집사님, 남자가 수준이 있어, 여자가 수준이 있어. 곤란해요? 에?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자가 수준이 있어요. 여자가 수준이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 수준에 맞추면은요 가정이 편안해요. 내 것을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요 왜 여자가 수준이 높으냐고 하면은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왜 여자가 수준이 높으냐? 누구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만든 것이 업데이트된 그런 수준이 있는 겁니다. 삼성 그 전화기도요
S4보다 S5가 훨씬 업데이트된 거예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수준이 있어요. 연속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속극을 보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혼나는 게 그거예요. 연속극을 보고 이제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 남자는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삼각관계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그게 잘 이해가 되는지, 남자들은 같이 드라마 보면서 왜 저래? 저거는 왜 그런 거야? 저게 어떻게 돼? 무슨 관계야?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그저 그냥 뭐 앉아서 뜨개질 하면서도 그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는 그런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저 한 골 넣으면 1대0, 두 골 넣으면 2대0. 그러니까 남자는 참 단순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자는요, 일평생 철없는 사람과 살든지 노망든 사람과 살든지 여자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남자가요 사실 철이 없어요. 꼭 왜 물도 가서 지 손이 있는데, 손발이 있는데 가서 물도 왜 못 떠다 먹습니까? 꼭 물 떠다 달라 그러고 밥 해달라 그러고. 남자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요, 이 철이 들만 하면 뭐가 들려요? 노망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철없는 사람하고 살겠어요? 노망 든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래도 철없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그저 철없을 때 그냥 잘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수준을 좀 낮춰서. 여자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 맞춰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춰서 그러고 살면은요, 가정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택해, 수많은 여자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택해줬다고 하는 거,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나를 택해줬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요, 상대방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택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나귀 새끼도요,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건너 마을로 가봐라.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나귀 새끼를 지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귀가 어떤 낯선 사람들에게 풀려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이 사람이, 내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위에 33세 건장한 나이의 청년이 가서 훌쩍 올라탔을 때, 여러분, 그 나귀 혀가 아마 휘청거리면서 아마 휘어졌을 거예요. 그 무거운 그런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나귀 새끼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웬만한 나귀 같으면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등에 타고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야단법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느끼면서도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지만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나귀는 난동도 부리지 않고 자기 등에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짐을 분명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내자고 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딱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도 주를 위해서 물질을 그냥 내가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님 것으로 떼어놓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등에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 나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등에 싣고 가는 그런 나귀의 모습에 비유하고 그런 말들을 하기를 즐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핑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